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계시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14년의 세월을 언급하면서 그 세월 동안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에 비로소 바울이 이방인 사역하는 것을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의 세월이 흐른 지점에 비로소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4년의 세월 동안 누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함으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과 같은 학문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단이나 교파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자랑으로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은 나의 제자, 나의 스승의 제자, 우리 교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비로소 복음 전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자신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항하였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도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초기에 바울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3년을 넘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의 세월을 14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과 본인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였던 이 경위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복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들어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참여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총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소집된 기독교 종교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와 사도들, 장로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 등의 일행이 만나서 개최된 최초의 종교회의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두 개의 큰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된 주로 이방인 출신들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개종자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렇게 기독교 교회로 들어온 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다른 복음이 바로 다른 공동체에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이 왜곡된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만 모여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오니까, 야, 저 사람들도 우리 룰을 따라야 돼, 우리 룰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일종의 텃세 아닌 텃세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교회가 바른 신학적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쩌면 교회는 그 당시부터 교회가 두 종파로 갈려버릴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당당하게 밝히고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주장의 이유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중심을 보고 취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따라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바울은 힘써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바울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느 누구도, 세상 권세자도 죄도 마귀도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승리의 깃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단단히 붙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거짓된 것들, 또 두려워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쓰러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